자, 오늘은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 사명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거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인구가 없죠. 예루살렘에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밥상 차려가지고 생선 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기는 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차지해버리면 다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정상화시켰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근데 이제 인구조사를 하더라도 결국에 나중에 인구 재배치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진짜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진짜 예루살렘이 되는 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도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백성. 그게 이제 궁극적인 예루살렘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 부흥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하고 나서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성전을 지어도 거기에 뭐 아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유명무실하죠. 그래서 2차 귀환 때 이제 그 에스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 부흥 운동을 하러 왔어요. 근데 그게 주전 458년인데 와서 곧바로 이제 무슨 일로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실제적인 부흥 운동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는데 3차 이제 느헤미야가 귀환하죠. 느헤미야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다시 재건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가 한 14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에스라가 갔다가 다시 한 14년 후에 주전 444년, 그러니까 14년 동안 가 있다가 다시 이제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재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면 에스라가 처음 온 거는 14년이 앞서지만은 함께 활동했던 기간은 그 444년 그때부터 동시대에 같은 일을 한 장소에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행정적인 일을 뒷받침하게 되고요.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또 학사, 학자, 서기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인공이 이제 느헤미야가 아니라 에스라가 됐죠. 에스라가 이제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그 광경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다시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자기들의 성읍이란 얘기는 지파별로 할당받은 지역이 있죠. 어느 지파는 경기도, 어느 지파는 충청도 이렇게 할당받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그 고향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7째 달에 이르러, 그 7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절기가 있는 달이에요. 이 7월달이 특별한 달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장소는 이제 수문 앞 광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7월달인데 이 7월달은 매달 1일이 중요하잖아요. 그 매달 1일 중에서 7월달 1일은 특별한 중요한 날. 그래서 이 날이 뭐냐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 그리고 7월 15일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농사 끝내고 나서 굉장히 이제 영적인 그런 축제를 이제 쭉 지내게 되는 그런 달이에요. 그런데 어디 모였냐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문이 여러 개잖아요. 그 중에서 수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 있는 광장인데 그 성전 동쪽에 있는 문 그리고 성벽, 예루살렘 성벽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수문 앞 광장이 되겠어요. 여기서 모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뭘 했는가 하면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했죠. 누가 했습니까?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누구에게요? 에스라에게. 그러니까 강사는 누구였다고요? 강사는 에스라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회중들은 누구죠?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백성들. 그래서 이제 7월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다 모여든 백성들, 그 백성들, 그게 바로 회중이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집회를 하게 된 거죠. 이 집회가 이제 수문화 광장이고, 부흥 집회, 영적인 각성을 하는 그런 부흥 집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성벽 재건하는 그 공사 현장의 얘기를 쭉 해왔는데, 이제 에스라가 등장해서 느헤미야가 그 성벽 재건한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니까 그 영적 부흥 운동의 그 어떤 열기, 분위기 이런 게 이제 상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도 보면 때는 1907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시간 안에 수년 동안 이렇게 부흥 운동이 일어났지만 특별히 지칭하면 1907년, 장소는 평양 그리고 장대현 교회, 거기에 이제 사경회 1월달 되면 남자 사경회, 그 남자들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사경회 있어요. 그 여자들 왜 안 모였을까? 여자들은 열심히 많지. 그런데 따로 모이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 여자 같이 모이는 것도 잘 안 할 뿐더러 장소가 없어. 그러니까 남자들만 모여서 공부하자. 장소가. 그래서 이제 남자들 성경 사경회가 있는데, 자, 거기서 이제 집회를 쭉 하면서 부흥운동이 크게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부흥운동은 갑자기 된 거냐면 갑자기 된 게 아니라 했죠. 네, 그거는 그 앞에도 보면 원산에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해요. 선교사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수련회를 하다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해. 그래서 거기서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 평양에까지 이제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황이 1907년, 1910년 이렇게 되면 이제 한일합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 망해가는 끝무렵이라. 그래서 거의 나라가 실신 상태. 나라가 죽기 직전에 아주 그 허덕이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망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러니까 뭔가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 근데 뭐 일본 사람 아니고 중국 사람 아니니까 혹시 저 외국인들이 와서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또 굉장히 열린 마음이 있어, 기대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들리는 바에 인도에서도 교회에 부흥이 있었대더라. 그리고 영국의 웨일즈에서도 부흥이 있었대더라. 그러니까는 전 세계적으로 막 부흥 운동이 막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처럼 막 뉴스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워낙에 이제 강한 부흥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식 들은 거지. 그래서 여기 1907년에 남자 사경회를 모이는데 아주 좀 준비를 많이 한 거예요. 자, 그 준비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길선주 장로, 목사. 예, 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했다 하지. 그래서 지금 우리 새벽 기도는 그래서 시작이 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새벽 기도 원망하시는 분들은 길장로 원망을 하는 거지. 그때 왜 새벽에 모여가지고 그런 전통을 만들어서 그러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다급한 거예요. 막 영국,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원산, 그리고 우리나라는 망할 것 같고, 그리고 남자 사경회를 하긴 하는데 좀 은혜는 받고 싶고, 이래가지고 우리 미리 모이자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혼자 나가서 기도를 했대, 새벽에. 근데 이제 들었겠지. 장로님 나가니까 또 옆에 있는 집사님도 그럼 한번 가볼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며칠 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처음에는 비밀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공적으로 광고를 했대요. 새벽 기도 모일 테니까 오세요. 해가지고 수백 명이 모였대, 이미. 그래서 막 그 집회를 하기 전부터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고조가 많이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이 무너진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술관 한 장을 그만두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어려운 일을 52일 만에 싹 이제 성벽 재건 끝내가지고 에스라를 강사로 모셔가지고 우리 7월인데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문 앞에 모이자. 그래서 아주 큰 은혜를 받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그 부흥에 대한 기대와 또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세상적으로도 잘 되려고 그러면 기대가 있어야 돼요. 빨리 좀 일상적인 생활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더 좋고 잘 사는 나라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도 그렇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야 되겠죠. 네, 교회가 빨리 문을 열고 예배도 드리고 또 마음껏 찬송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기사 중에서 보면 안 좋은 기사들 많이 내보내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근데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라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가나안하고 반대로 하는 분들이 있대. 그래서 가나안, 안 나가. 어딜 안 나가? 교회. 교인들 중에 고무신 거꾸로 신는 거야. 그래가지고 코로나 돼가지고 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를 왜 또 교회가 그렇게 감염을 시키냐. 그러니까 교회가 뭐 별로 잘하는 것도 없네. 이래가지고는 좀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된 사람들이 안 나가. 옛날에는 가나안으로 갔는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가. 이래가지고 그게 뭐 한 200만 된대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럼 굉장히 위기잖아요. 그럼 교회가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겠죠. 아멘? 뭔가 이렇게 막 열의가 있고 해야지 그 다음에 뭔가 반짝반짝 하는 것이지 아무런 맑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까? 구름이 막 끼어가지고 비가 올 거. 오늘 좀 날이 흐렸죠. 그래서 기분이 안 좋더라고. 날이 막 흐리고 그러잖아요. 가을비가 쏟아질 것 같이 막 그러잖아요. 흐리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하늘도 맑고 그 다음에 해도 막 나고 막 이래도 기운이 안 날 판인데 어두침침하고 막 이렇게 침체되면 안 좋다고. 그래서 이런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예루살렘을 진짜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장 말씀에 다시 보니까 뭐였냐면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러니까 에스라를 강사로 모셨는데 그러면 뭘 할까요?라고 했더니 코미디 해보세요. 아니면은 뭐 강의 한번 해보세요. 돈 버는 거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한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이거를 읽고 강론해달라라고 이제 초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모세의 율법책을 강론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이 뭔가가 부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다고. 십계명도 언약의 말씀이죠. 십계명. 그런데 보면 신명기 자체가 언약의 말씀이죠. 신명기. 율법을 다시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요단강 건너갈 그 백성들에게, 2세들에게 니들이 저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원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있을 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계명대로 살아야 돼. 이 말씀을 해설하는 거죠. 그게 모세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거를 다시 강론하는 거 풀어서.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어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다. 니들은 누구를 섬길래? 딴 생각 있으면 가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호수아도 말씀을 강론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는 백성인가 그거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에스라는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잘못될 리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것이나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한번 풀어서 설명을 잘 해주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집회인 거예요. 말씀 집회. 근데 그 말씀 집회인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예 알겠습니다. 순종. 그러면 들어며 나가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백성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번영의 말씀. 그 말씀 풀어서 설명해 주는. 자, 그래서 2절에 가니까
말씀을 이제 강론하게 될 때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그랬죠. 근데 앞에서 보면 학사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제사장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학사는 서기관 혹은 학자,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이런. 그런데 제사장도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제사장.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이렇게 해야 돼. 그걸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사람인데 수단은 뭐였습니까? 율법책이죠. 앞에서 보면 뭐예요? 모세오경이라 얘기했고 여기서는 율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회중인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남자, 그 다음에 여자죠. 자, 남자 여자를 다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 참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나 그러면 아무나 안 오거든요. 그게 남자도 오고 여기 여자도 오고 여자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오고 여기 남자도 오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그랬죠. 갓난아기들은 잘 못 알아듣겠죠. 갓난아기들은 엄마 저쪽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듣겠지. 근데 그렇지 않고 그래도 좀 어린 아이들이지만은 알아들을 만한 아이들은 그래도 알아들어요. 요즘에는 뭐 초등학생만 돼도 다 알아들어. 네, 아주 말귀가 다 알아듣고요. 다 알아들어. 그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다, 지금은 부활절이다,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자꾸만 훈련을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야, 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야, 이런 걸 설명하면서 하나하나다 보면 어려서부터 다 알아들어요. 뼛속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김치를 먹어. 근데 어른을 공경해야 돼. 근데 친구들하고는 어떻게 되지? 사이좋게 지내야 되지. 그죠? 그렇게 교육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교에서 그 가르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삼강오륜. 그러면 그거를 날마다 복습해서 반복한다니까. 그 하나님 말씀도 이 절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 나팔절이 뭔지 알아? 초막절이 뭔지 알아? 이게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도 웬만하면 다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그 갓난아기 이런 애를 빼놓고는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모여서 지금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그 우리가 영적 부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분명히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부흥이라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그 흥분해가지고 막 뛰는 걸 얘기를 해요. 네? 노래를 하잖아요. 노래를 해서 가수들이 막 노래를 하면요. 흥이 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이렇게 열광적인 반응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 근데 그게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광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거가 단순하게 어떤 감정적이거나 혹은 그 순간적인 어떤 그거의 표현이다라고 보면 그거는 지나고 나면 어때요? 지나고 나면 다시 싸늘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이라든지 혹은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어떤 인위적인 장치가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렇게 사랑해야 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그럼 우리가 안식일 거룩하게 지켰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러면 내가 옆집 거 물건 훔쳐온 건 없는가? 돌아보는 거죠. 네, 이런 면에서 굉장히 뭐냐면 지식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용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율법, 모세오경을 펴서 강론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의식은 아니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야 모여 그러니까 절해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를 꾸며서 그거를 반복을 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더라도 주기도문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에 계신 이거 1000번 하면 뭐 된다더라 해가지고요 길거리 다니면서 봤다니까. 그게 뭐 신부님인지 혹은 천주교 굉장히 열렬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 묵주 있잖아요. 기도 이렇게 하면서 하늘에 계신 부부가 산책하는데 그걸 하더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거 하고 있는 거야. 무한반복이지. 절간 가면 왜 그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녹음해가 틀어가지고 근데 어떤 불경을 많이 하도 막 어느 날 가보니까 그 명절 앞두고 가는 가보니까
뭐 삼천포 누구는 뭐 그다음에 사당동 누구는 누구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절에다가 시주하는 거 있죠. 소원하는 걸 드렸다고. 그래서 나는 뭐 기도 내용인 줄 알았어. 그때 기도 내용이 아니고 들었는데 뭐 사당동 누구 아저씨는 무슨 소원이 있어서 뭘 했고 그다음에 삼천포가 했고 가만 보니까 사람 동네 이름하고 사람 이름을 계속해서 하더만 계속해서.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가만 들어보니까 사당동이 또 나오는 걸 보니까 똑같은 걸 또 반복하는 것 같아. 그런 거 부흥이 아니라니까. 근데 가보면 이렇게 막 사찰에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좀 이렇게 묵상이라다고 할 텐데 막 그런 거 막 크게 틀어놓고요. 막 어떤 경우에 불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막 사당동 막 삼천포 해가지고 막 불러대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사람들은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막 소원 기도를 한다고 소원 기도 드려줄 테니까 그거 돈 내놓으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게 쓸데없는 거라니까. 네. 부흥은 말씀인데 그 말씀은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예라고 대답해야 될 그 말씀,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남자도 오고 여자도 오고 아이들도 오고. 우리 예배 어떻게 드리라고요? 분위기로 드리는 게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그러니까 진정으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언약의 말씀을 깨달아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 부흥의 특징은 뭐냐면 이해가 되지 않는 미신과 맹신은 가짜 부흥입니다. 가짜 부흥이 뭐냐? 내용이 없는 거예요. 가짜 부흥은. 그러니까는 뭔가 열심을 내고 뭔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실제 내용이 없어요. 일어나고 그러면 일어나고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뭐 갖다 바치려면 갖다 바치고 춤추라고 하면 춤추고 노래하라면 노래했다니에요. 근데 막상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뭔가 마음으로 결정해가지고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떠오르고 결심이 돼야 되지. 그게 있으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가 부흥의 현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가 집회했던 시간이 뭐냐면 새벽에서 정오까지예요. 이 도대체 몇 시간이에요? 한 대여섯 시간 됩니다. 대여섯 시간 우리는 지금 의자라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수문앞 광장이라 그러면은 서 있거나 도대체 무슨 의자가 있었을까? 근데 이렇게 장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오늘 집에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새벽에 한 5도, 7도 이렇게 돼요. 그 지금 10월 중순밖에 안 됐는데 기온이 좀 빨리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름 내내 잠 못 오니 이상해. 그래서 한 11월 정도 되면은 좀 빨리 추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본당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난방 새벽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떠냐 이렇게 걱정이 돼가지고 좀 더 기온 떨어지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2층으로 갈까 지하 1층으로 갈까 물어봤다고. 그랬더니 뭐 걸리는 게 지금 많아. 그러니까 또 새벽에 우리가 새벽 기도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다 하니까 친절하게 그 음성 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음성. 새벽에 목소리도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들으면은 으시시할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그거 하면 클릭하는 거는 한 30명, 뭐 40명, 50명도 돼요. 하여튼 간에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밑에 내려가면은 그 장비가 안 돼 있으면은 실시간은 못 한다더라고. 녹화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그리고 여기 넓은 데는 좋잖아요. 얼마나 쾌적합니까? 근데 밑에 내려가면 괜찮긴 괜찮은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공간이 작으니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우리는 해봐야 사실은 1시간에서 2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다 해봐야 1시간, 2시간이야. 거기에 찬송도 있고 거기에 기도도 있고 뭐 그 말씀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게 못 참아. 못 참아. 그 예배 시간에도 뭐 핸드폰 보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영상 예배는 참 어떻게 드리는지 궁금하다니까요. 영상 예배를 이렇게 송출을 하고 있는데 막상 그 영상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드리라고 하는 대로 드리는 건지, 아니면 설교 말씀은 뭐 TV 채널도 그대로 보는 사람 없잖아요. TV 채널도 고정 안 시키잖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눈 팔고 졸리면 자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 수문화 광장에서 집회는 새벽부터 정오까지야. 할 수 있어요, 우리? 새벽에 모여가지고 뭐 아침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정오까지 그냥 했어. 그렇게 열렬하게 시간을 들였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새벽에 꼭 모여야 되냐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새벽에 잠자고 낮에 많이 기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낮에 기도가 잘 안 돼요.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요, 기도가 잘 안 돼. 그 시간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첫 시간 딱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벽 기도가 그래서 생긴 거죠. 사경회가 왜 생겼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로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뭐 우리는 영적 각성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경회도 부흥 사경회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돼 있죠.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귀를 기울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건성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출석 체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정말 기다렸어. 그 배고플 때 기다리는 마음이죠. 배고플 때. 시장이 반찬이라고 배가 고프면 기다린다고요. 오늘도 갈 때 반찬이 시원찮으면 오늘 라면 먹을까 그랬더니 반찬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 근데 그 기다려지는 거예요. 밥 냄새 솔솔 나죠. 반찬 냄새 나죠. 그러면 기다려집니다. 허기지면. 그 기다리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말씀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되새김질을 하게 되면 뭔가 그렇구나 이런 게 막 생기게 되고요. 멍한 게 아니라 기운이 생기게 되고 생각이 좀 분명해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깊이 거기에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귀를 기울여 들으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예수님 식사 준비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구 칭찬했어? 마르다도 잘했지만은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가 잘못한 게 아니다. 마르다가 막 뭐라 했잖아요. 지금 막 식사 준비하는데 야 너 거기서 뭐야 빨리 와서 돕지 그랬더니 아니야 예수님 말씀 깊이 듣고 있는 이 마리아 잘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깊이 기울여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부흥, 결국에 우리 영혼이 살고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하나의 새로운 이렇게 힘이 막 솟아나는 에너지가 공급되는 시간들입니다. 말씀하고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듣는 남자 여자 아이들 할 것 없이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뭐냐라고 할 때 정말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배고픈 사람이 막 밥 냄새가 나니까 식탁에 가서 숟가락을 들으려고 막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성경신학을 가르치고 했던 목사님인데 신학교 교수님이었죠. 그러니까 유명하신 분인데요. 우리 교회로 볼 때는요. 근데 그분이 화란서 공부하고 또 미국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 미국에 갈 때 옛날에는 태평양 건너가는데 그건 한 달 걸렸대요. 배를 타고.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가는데 뭐 했냐라고 하면 그 평생에 이제 성경을 이제 연구하고 또 주석을 쓰고 이제 이렇게 신학 교수라 그러셨는데 그 배 타고 가서 할 게 뭡니까? 태평양 건너가는데 힘도 들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그 작은 배 속에 갇혀가지고 옛날 배들이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멀미도 나고. 그게 뭐냐면 딱 결심하기를 그랬대. 내가 배 타고 내릴 때까지 뭐 하겠다고요? 아시는 분, 들은 분 빼놓고 다 모를 거예요. 배 타고 뭐 하겠다고?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하겠다. 야,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죠, 그죠?
요한계시록 읽는 것도 힘든데 요한계시록을 통째로도 암송하겠다고. 그렇게 했대. 그래서 날마다 그걸 한 거예요. 1장, 2장 해가지고. 근데 이거 알고 봤더니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아주 성경을 많이 읽고 하신 분들 중에는요, 요한계시록을 통째로 암송한 게 꽤 있었대요. 그게 왜 나왔냐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주권을 상실하고 일본 사람들 앞에 그렇게 막 억압을 당하고 할 때 교회 예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교회 예배 중에서 제일로 성경에서 금지된 성경이 뭐냐면 출애굽기하고 계시록이야. 그거 왜 금지시켰느냐, 일본에서. 그건 뻔한 거죠. 정치적인 탄압인 거예요. 왜? 애굽에서 해방됐다. 싫은 거예요. 해방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마지막에 예수님 나라가 승리하고 세상 나라 멸망한다.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없더라도 신앙을 지키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째로 암송하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암송하다가 다른 성경 다 암송 못하니까 계시록, 장차되어질 일에 대해서 세상 나라 망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진짜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된다. 그런 소망 속에서 읽고 암송하는 많이 했대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굉장히 좀 이렇게 나태한가 하면 들으려고 안 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달콤하게 해달라 하고, 그 다음에 맛있는 것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게 아니죠. 지금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하는 얘기는요, 오랜 시간을 언약을 말했기 때문에 뭐 재밌고 달콤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웃 사랑했어? 하나님 사랑했어? 예배는 어떻게 드렸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거를 전부 다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듣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듣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정말 우리가 그렇게 원했지만 못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깨닫고 돌아서는 거죠. 돌아서는 거죠. 듣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읽는 말씀도 중요해. 내가 펴놓고 읽어야 돼요. 읽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알게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뭐냐, 묵상하는 거죠. 묵상. 속에다 집어넣어놓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하게 되면 뭐냐면 소화가 되고 이제 영양분이 공급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묵상하게 되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요, 보면 시간을 투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이 이렇게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만큼 또 하나님 말씀은 더 새롭고 은혜가 되고 풍성해지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주일 저녁 예배가 드리는 바람에 우리가 옛날처럼 못하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오전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게 되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게 됐냐면 오전 설교를 하는데 오전 설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분량이.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딴 데보다. 아주 적게 하신 분들은 20분만 해도 주일 설교를 다 하더라고.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일주일 만에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20분짜리 밥 먹고 가라고는 못하겠어. 내 생각에 한 40분 하고 싶더라. 그걸 하는데 그래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 2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3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2주 동안 할 때도 있고 한데, 그게 왜 나오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자꾸만 많아져. 많아지게 되니까 시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새롭게 깨달아지게 되고요. 또 우리 속에 가져다 준 은혜의 분량이 또 많아. 아멘? 대충 보면은 다 뒤섞여 있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집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집이 있고 또 다른 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면 뭔가 이렇게 그 재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알아지잖아요. 그거 안 되는 게 뭐냐면 절벽이죠, 절벽. 컴퓨터 문외한이야. 컴퓨터 잘 몰라. 인터넷 잘 몰라.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컴퓨터를 잘하는 분들은 뭐냐면 컴퓨터 하나를 알면 두 개를 알고 그래가지고 차이가 나중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컴맹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밥도 못 사먹어. 돈 있어도. 식권을 팔아야지. 작년인가 여기 제니스에 지나가다가 설렁탕 한 그릇 먹고 가자 들어갔는데요. 식권 쪼만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테이블이 한 8개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앉았다니까 주문을 안 받는 거야. 조그만 식당에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만 봤더니 저 구석에 그 식권 파는 기계가 있더라고. 주문하는 기계가 있더라고. 근데 그런 건 난 큰 식당에서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큰 식당 가면 이렇게 들어온 데 해놨잖아요. 근데 구석에도 해놨는데 사람들 아는가 보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한테 말하면 되는데 여기 일하는 사람한테 말하면 되는데 그 말하는 게 빠르지. 근데 거기 가서 설렁탕 이렇게 그걸 해야지 그게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인들 이런 거 안 되는 분들은 밥 먹기도 곤란해. 돈 받으라니까 돈을 안 받으라니까. 그럼 얼마나 그게 모르면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 말씀은 더 하죠.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공부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말씀을 암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 모였는데 아무런 게 없었어. 아무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 그 자체로서 그날 백성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이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단순하게 해야 돼요. 단순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형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깨달아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 된다. 여기에 딱 중심을 잡고 나가게 되면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되면 일어서서 다시 한번 흥하게 되고 부흥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당 좀 신경 써서 관리하느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한 5개월, 6개월 됐는데요. 지금 와서 이제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식품만 원 저울 있잖아요. 1kg짜리. 그거 샀는데 얼마 전에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살려고 그러다 아직 안 사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막 얼마나 먹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밥 먹는 양이 하루에 얼마냐 그러면은 210g이다. 한 공기가. 이런 거 있어가지고 210g이 도대체 얼마인지를 모르겠더라고. 궁금해가지고 한번 해봤다니까. 꽤 되더라고. 그래서 150g 먹자 해서 이렇게 먹어보고 막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아요. 그냥 대충 아니까 먹는 대로 먹고 이제 다 자유롭고 하고 한데 근데 이게 운동하는 것 중에는요, 그게 있어요. 예를 들면요, 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밥 먹고 나서 1시간 후에, 그 밥은 주로 한 30분 정도 먹잖아요. 그건 우리가 12시에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1시간, 밥 먹고 나서 1시간 후면 숟가락 넣고 나서 그러면 대부분 다 1시간 반 정도 됩니다. 그때 운동하는 게 이 당 떨어뜨리는 데는 제일 좋대. 그냥 숟가락 놓자마자 막 운동한다고 해서 당이 툭툭 떨어지는 거 아니야. 당이 들어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운동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데 시간도 없고 여건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그냥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된다고.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만 투자하면 거의 다 될 것 같더라고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해서 밥숟가락 놓고 나서 1시간 후 그러니까는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 사이가 피크타임인데 그때 한 10분에서 15분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계단만. 그러니까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로워지겠다고 할 때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딱 결심이 서야 돼. 내가 오늘 말씀 안 받으면, 오늘 은혜를 안 받으면 오늘 못한다. 내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안 받으면 나에게는 새로운 지혜나 새로운 능력이 없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네. 말씀에 은혜 받는 것만이 읽어서 은혜 받든지 들어서 은혜를 받든지 내가 그거를 공부해서 은혜를 받든지 암송을 해서 은혜를 받든지 묵상을 해서 은혜를 받든지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해주겠다. 그 말씀에 붙들려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나고 힘을 얻고 또 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훈아 그 추석 공연에 대해서 참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대한민국 다시 어게인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 노래도 불렀는데 춤도 추고 막 무대도 하고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많은 감동을 주고 떠났다고. 네, 가수는 공연을 하고 떠났다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받겠는가 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 안에서 뭔가가 변화돼야 된다. 예. 이거 없으면은 진짜 변화 안 일어나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지어도 그건 무너질 수 있는 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워놔도 적들이 와서 뺏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결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기에 그 붙들려지는 역사가 있어야지 교회도 바로 쓰게 되고 내가 직분도 바로 감당하게 되고 내 신앙생활도요, 사람이요 다 나이가 들면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팔다리 다 아프고요, 다 퇴화되고요, 다 퇴행되고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영이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영이. 하나님 말씀만이 나에게 새로운 힘이 되고 새로운 에너지가 된다고 하는, 이거를 갖지 않으면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 할 게 없어요. 늙어서. 옛날에 했던 건데, 그러면. 아니, 교회를 왔다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죠. 아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근데 기도를 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돌아서면은 그냥 다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을 붙들으라고, 한 말씀을. 하나님,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에요. 기도 중에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나는 그렇게 믿고 내 마음에 그런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걸 하고 일어나야지 기도를 한 거란 말입니다. 내가 뭐 말 많이 한다 해서 기도를 많이 한 게 아니고, 내가 말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뭐를 넣어주는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위로 격려하는가, 그걸 받아야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수문학 광장에서 역사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거는 딱 하나예요. 에스라가 와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을게요. 귀를 기울여서 들을게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미래입니다. 그렇게 받았던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도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은요, 이거를 다 펴놓고 다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한 말씀이라도 하시면 내가 이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 집에 쌀이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밥을 안 하는데. 밥에는 뭐합니까? 안 먹는데. 그러니까 달게 앉아서 밥숟가락 한 숟가락이라도 내가 먹고 소화를 시키면 나에게는 즉각적으로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살려주지 않아요. 누가 와서 분위기 잡고 누가 와서 막 뭐 하고 뭐 다 하지만은 돌아서면은 우리가 말씀 앞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산 사람, 산 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수문학 광장의 말씀 부흥 역사,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 원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힘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